저와 함께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성경을 본문의 순서대로 다루는 것이 유익한 것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말씀하셨다 싶은데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 죄가 없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죄가 없다기보다는 죄를 표현하거나 죄의 계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을 받는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크면서 보면 양심껏 살게만 내버려둬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유혹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양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다른 외적인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양심껏 살 수 있게, 아직도 무릉도원에 대한 환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양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혹이 없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나의 악함을 잘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대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할 말이 많은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거 아니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왜 니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율법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특별히 성도들, 이 성도들이 정말 뭔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종 삼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이 그냥 없어졌다, 은혜 아래 살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다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약이 되는, 그럼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나가서 사람을 죽여도 천국에 가느냐, 뭐 이런 식의 물음을 우리가 하고,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해야 그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준 대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법을 아는, 율법을 경험한, 정말 율법의 종노릇 해본,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본, 그래서 그 율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율법은 아니야,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율법의 정체를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서대문교회에 오는 구도자들에게 율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라고 해서 그냥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전달한 것이 그냥 제대로 전달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정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해본 사람들,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보루,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의지라고 생각이 됐던 그 율법이 내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그 깊은 탄식이 있어야, 그리고 죄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나서야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복음 캠프에도 장사 경제님이 10계명에 대해서 강해를 해 주셨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지,
제가 십계명에 대한 강해를 들어본 적이 정말 손에 꼽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계명들, 그리고 그 계명을 정말 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처절한 시도와 실패,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내 생각에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더할 것 같은데, 성경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함으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알 거라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베드로에게 나이니 오라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나니까 오라고, 그것에 자기 몸을 던져본 사람, 그 말씀에 자기를 던져본 사람은 물 위를 걸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보아 알게 되는 절차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의 여러 경험과 글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세대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 믿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저희 하근이가 요즘 공룡에 꽂혀가지고 가장 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노래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뭐 해가지고, 근데 그 강력한 이빨과 이거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묻습니다. 아빠도 못 빠져나가? 아빠도 못 빠져나가요. 엄마도 못 빠져나가. 누나도 못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신앙에 지금 이 정도 4살짜리가 지금 이렇게 세뇌가 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에 설득이 필요하지,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이죠. 근데 그것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 거듭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재료로 율법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부모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율법에 다스리는 범위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이분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결심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것.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도 음녀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채 내가 여전히 율법에 대한 미련과 율법을 그리워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나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의로움이,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그 법으로부터, 그 결혼의 법으로부터, 그 엮여 있는 것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좀 문학적인 표현 있죠? 그러니까 봄은 고양이로다. 이런 뭔가 머릿속에 이 한국말이니까 받아들여지기는 이해는 되는데 봄이 고양이라는 말이 도대체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에 대해서 죽는, 정말 그의 육체의 고난과 못 박히심이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위하신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이며 내가 받은 것이라는, 내가 의로워진 것,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납득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은혜 아래 두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정말 그 육체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그래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정말 다 쏟으신, 정말 그게 정말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죠. 죽어봐야 어떻게 될지, 죽어봐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혹시 알아? 나를 착하다고 말씀하실지, 이게 이런 우연이나 요행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신 정말 그 죄의 형벌이 곧 나의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이 고난을,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은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내리셨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섭리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증명하셨고, 정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던 때였습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500년이 넘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무슨 그 제국들이 지나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헬라 제국에, 또 로마 제국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땅에 주둔하고 있고, 정말 사형,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면 로마인들에게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정말 하나님을 율법에 부합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놓고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하는 것을 저것도 추수하는 거 아니야? 저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게 율법의 최종이죠.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보다 더 신령해 진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쌓아놓은 바벨탑 이것을 포기하고 완성되어가는 방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를 타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타는 것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다 죽이시려고요? 또는 저 높은 산도 잠기게 되나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정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의 휘장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문이 열렸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한 뼘 두께나 되는 그 휘장을 찢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휘장,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야 찢어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던 그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대제사장, 우리 중간에 또 다른 대제사장과 우리를 그 담대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휘장을 그 몸으로 가르신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격동하고 율법이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그 율법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 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죽음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것, 욕심이 사라지는 것, 내 속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의지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되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나를 부인했다고 하는 또 의로움이 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발견할 때 정말 나의 어떠함을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이 저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대하셨다면 심판대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깊이 좌절하게 되고, 일에 2번 금식하다고 우쭐대던 내가 40일을 금식하시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기준 앞에 저게 기준이라면 나의 이 율법의 의로움, 율법으로 조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것을, 내게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이 옷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이 내게 주시는 그 옷이 필요하다. 이것을 갈급하게 되는,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자극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생략한 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교만함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분, 죽음과 부활의 원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죽어야 돼요. 다른 우리의 신앙의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화되어가는 정말 그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이건 내가 해결해서 주님께 갈게요 라고 생각되는 그 사소한 문제, 그 하나조차도 죽고 부활한 것 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이에게 가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이 무화과나무 잎을 벗고 정말 다시 벌거벗은 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를 구하는,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로, 정말 그분만이 길이라고 하는, 주님만이 길이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대하시고 다루실 때 우리가 다른 길,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다른 길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이걸 끝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 수로보니의 여인같이 정말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개 취급하시는 주님께 주여 옳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외에 어떠한 미련도 없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했지만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에게 다른 미련이 있을 때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죽음 너머까지 갈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죽음 너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죽음 너머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그 무엇이 있습니까? 참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참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위하고 존경하고 맨날 복음 전하고 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천국에 갈 수 있었냐는 뭐 이런 걸 묻는 대표적인 행위로 정말 존경으로 천국에 간다면 반드시 갈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존경과 정말 우리가 동상 세워놓고 정말 그분을 기리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영원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 조각 한 조각을 우리 마음에 품은 것, 이것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죽음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축약된 복음 있죠? 3박 4일 만에 복음 전하고 간증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복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는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죄를 깨닫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이 사망의 몸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그 고백이 없이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돼버렸어요. 그냥 성인 남녀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디다 사인해요? 형광펜 펜으로 체크해 놓은 곳에 사인하세요. 그래서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접수하고 이제 부부입니다. 요거 다시 취소하시려면 또 이혼 소송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구원의 과정이 그냥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돼버렸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컴퓨터로 처리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삶의 핵심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열정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의 열정이 있죠. 그 핸드폰 패턴 풀려고 밤을 새고 어찌하든 그 죄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그 결론이 그거예요.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 어쨌든 막 옛날에 막 깜지 만들고 막 이러는 걸 시켜보면 어떻게 볼펜 3개 들고서 깜지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죠. 다 해보셨죠? 막 해가지고서 어쨌든 숙제를 해치우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 이쪽에 반 찍고 이쪽에 반 찢어서 이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서 매번 도장을 찍는데 한 3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도장을 그런 식으로 와 머리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그 죄가 주는 내가 그 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밤을 새게 만들고 정말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열망. 우리는 단지 죄사함이나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주민 등록 등본 같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변화된 마음이죠. 내가 이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가졌던 열정만큼의 열정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열정. 지난 일주일 딱히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기준으로 하면 딱히 내가 뭐 죄 지은 게 없는 일주일인데 그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그 갈급함이 있는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싶으냐고 다시 한번 구도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으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길 원하느냐? 마음에 가책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운 정욕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아무 죄책감 없이 죄 짓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니냐? 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38년이 되어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셨음에도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구도자들, 길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지언정 우리의 대답이 온전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여기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죄의 열정이에요. 죄악된 열정, 열망. 율법이 임하면 죄에 열정이 생깁니다. 반대일 것 같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이것들을 야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도 죄야. 이러이러한 게 죄야 라고 말하면 아 그래?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열망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그러들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그 착각이죠.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열정이 생긴다고, 죄의 열망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죄의 핵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범법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것. 이게 우리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짓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성숙해가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임하면 우리 속에서 쥐가 뭔데? 라고 하는 이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요. 범법,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이 범법은 죄의 열매예요. 이 반역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없애봐야 죄의 뿌리가 남아있을 때 그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죠. 참 우리는 죄에 있어서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왕창 아프거나 아니면 메르스 때문에 뭐 진짜 이 돌아다니지 못하거나 이 수준 되지 않으면은 이 만연해 있는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간 죄가 누그러졌나 하지만 시절이 되면 또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그리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과실을 맺죠. 왜요? 우리들의 뿌리가 시냇가에 그 영양분에 뻗어 있기 때문에. 죄는 단지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격렬한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의 이 죄를 가진 채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임하면 율법 때문에 생기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열망, 이것으로 내 속에 뿌리가 있구나. 죄의 뿌리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적어 놓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죠. 다시 말해서 반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우리 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반역의 죄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는 것, 내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네 속에 이게 있다.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솎아내시고 드러내시죠. 우리가 발본색원 이런 말 쓰잖아요. 정말 그 잡초를 위에 있는 것만 잘라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정말 그 근본을 드러내서 없애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 방법으로 구원하실 작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들의 죄의 뿌리가 그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율법이 오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망이 생기는, 죄의 정욕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열매와 정반대의 열망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항심, 그 반항심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길도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잘 이기적으로 산다고 말하죠. 이기, 이로울 이자에 자기 기자잖아요. 정말 그게 자기한테 이롭습니까?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자기한테 이롭기는 한가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한테 이로운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데 너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한 탕자, 그 탕자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이죠. 십자가가 없는 곳이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리고 고민이 그리고 그 결단이 필요 없는 곳,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온갖 예민한 감각으로 어찌하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을지, 어찌하면 매 맞거나 이런 고난이 없는 이 길로 가면 그 길이 생길 것 같은 것을 피하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것을 빨리 지나친 것, 얘는 강도를 만났지만 나는 강도 만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간증하면서 자기가 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자. 성공적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니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너의 영혼과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사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아는 것이 없는 삶. 율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도 뭐 조금 선한 면이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율법이 대신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격동하고 죄의 열망을 만들고 그 열망으로 인해서 사망의 열매, 성도들이 아무도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들 혈안이 되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는 몇 번을 했나?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자비를 베풀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성도들이 사나워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